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도 첫 해가 아니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설교인데 우리 동영상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바보라고 불리는 새입니다. 유난히 긴 날개로도 쉽게 날지 못하는 새. 큰 물갈퀴 때문에 걷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새.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 모든 생명이 숨는 그때 바보새는 숨지 않고 절벽에 서 있습니다. 거센 바람에 몸을 맡기며 용기 있게 뛰어내립니다. 폭풍우 치는 그때가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3m가 넘는 긴 날개로 바람을 타고 2달 안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바보새입니다. 이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거창스러워 보였던 그 날개. 그러나 그것이 창공을 날 수 있는 활공의 명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긴 날개로 용기 있게 뛰어내려 하늘을 가르는 그러한 기회가 올 것입니다. 나만의 경쟁력이라는 날개를 갖추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라는 큰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또한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건 더 높이 비상할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가장 멀리 그리고 높이 나는 새 알바트로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비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망의 2018년도를 열어주셨습니다. 새해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해는 마치 아무 그림도 없는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이 도화지에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 한 해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래서 미래의 가장 좋은 점은 한 번에 하루씩 온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시인인 라이너 마이라 룰케는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혹은 공동체의 작품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심고 가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신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정상에 오른다는 신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IQ를 얘기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면서 그는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즉 아웃라이어의 공통적인 성공 비결을 딱 한 가지로 지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만 시간의 경험입니다. 만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혹은 그 어떤 작품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숙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 시간이라고 그는 말을 하면서 만약에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투자를 한다면 그 분야에서 그 전문 분야 혹은 전공 분야에서 3시간씩 투자를 한다면 약 10년이 걸리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인간이 적어도 17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2009년 1월 15일에 있었던 이 비행기 착륙 사건을 아십니까? 뉴욕에서 비행기가 올라갔는데 3분 20초 만에 그 세 대가 갑자기 몰려들면서 양쪽 엔진이 다 타버렸습니다. 다시 공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제탑에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다시 오십시오.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면서 이제 결국은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승자 155명 전원을 구출해냈습니다. 그 기장은 체슬리 셀런버거 기장입니다. 이 군대에 있을 때부터 비행기를 몰았는데 그가 16,000시간 이상을 비행을 했습니다. 19,000시간 죄송합니다. 19,000시간의 비행을 하면서 평소에 가졌던 그러한 탁월함으로 155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체슬리 셀런버거의 이 기술을 그리고 그의 경력을 사용을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을 잘하고 스포츠를 잘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분야에서 얼마나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되기를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이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일을 또 함께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의 그 영웅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배운 여호수아는 이제 그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열어주시고 그리고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발을 요단강에 담궜을 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이 요동이 없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궜을 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장에 쭉 보시면 그 물이 갈라져서 아담읍 변방에 쌓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약 32km 위쪽에 쌓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쌓였다는 것은 거기에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 물이 한꺼번에 그쪽에 쌓여서 홍수가 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홍해를 건넌 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상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 홍해를 건넌 그 장면을 바다가 그들 옆에서 벽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벽처럼. 물이 벽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덮치지 않고 벽처럼 이렇게 양쪽에 쭉 해서 마른 땅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 두 구절에서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또 뒤에 보시면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 짧은 두 구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즉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보면 심한 고통을 만날 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버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서 아내가 죽고 아이들도 죽고 고아가 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제가 찾아야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이 감옥에서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쓴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 불후의 명작을 썼습니다. 파스테르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그가 계속 발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을 포기하지 않고 축음기를 발명을 해냈습니다. 베토벤도 나중에 이제 귀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많은 곡을 작곡하고 연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의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눈이 거의 안 보였던 밀턴은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신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는 지체 장애자였습니다. 다리가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는 최초로 사선 대통령으로 미국을 다스렸던 그러한 놀라운 대통령입니다. 역사는 고통과 시련, 그리고 자신의 장애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 쓰여집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잔뜩 움츠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리고 바보새는 폭풍이 몰아올 때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전에 13년이라는 세월을 고난 가운데 지나야만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배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사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장소죠. 그렇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거주하기도 힘듭니다. 음식도 별로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기를 거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배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를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2018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작품을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어 책을 보니까 그 누구의 손에 있는가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농구공 하나는 $19이지만 마이클 조단의 손에 있는 농구공은 $3,300만 라네. 지금은 은퇴했지만 글에 나오는 이름이니까.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내 손에 있는 야구공은 $6이지만 마크 맥과의 손에 있는 야구공은 $1,900만 라네.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내 손에 있는 테니스 라켓은 별 볼 일 없지만 비너스 윌리엄스의 손에 있는 테니스 라켓은 챔피언의 라켓이라네.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는 야생동물을 쫓기는 하지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홍해를 가른다네.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내 손에 있는 물맷돌은 어린이의 장난감 같지만 다윗의 손에 있는 물맷돌은 강력한 무기라네.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내 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한 끼의 점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물고기와 보리떡은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다네.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 있다네. 당신은 이제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관심, 염려, 두려움, 소망, 꿈, 비전, 가족,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 시편 31편 15절에 보시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2018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두 사람의 생애를 비교하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실은 처음에 왕이 되기 싫다고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 2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왕이지만, 최고 통치자였지만 그는 다윗을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위 삼았던 자기의 백성, 그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그 사위를 이제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다윗을 죽여야지. 그래야지 내 왕권이 든든하고 내가 안전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가 있어. 그는 다윗만을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의 최고의 통치자, 그리고 자신의 장이었던 그분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골짜기로 그리고 굴로 도망 생활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을 때 놔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기회가 생겼을 때 결국은 사울의 그 왕의 옷을 잠깐 자른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먼 발치에서 왕이시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했기에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 원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묵상합니까? 오늘 나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웃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봅니까? 환경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누가요?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그러한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절대로 그냥 두지 못하십니다. 죄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홀이라도 털끝에는 요만한 죄가 있어도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병들었을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내재하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메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뭔지 아시죠?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함으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공의의 하나님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다 그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여호와 치드케누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굿모닝 하고 인사도 하지만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완벽한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 로히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시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이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전에 제가 한번 했는데 그림자처럼 따른다는, 그림자처럼. 여러분, 귀신 빼놓고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그림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림자 없는 사람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이 우리를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또 이레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2장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약속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스마엘을 처음에 주셨지만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걸어서 한 3일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만약에 아니라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 이삭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했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인간의 법으로도 치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를 죽이라고요? 그것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 드리겠는데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나처럼 그냥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그냥 드리는 이런 것도 아니고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십니까? 확인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태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3일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3일에 여기 나오네요. 쭉 해서 이제 쭉 지나가 보시면 이삭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 오늘날 얘기하면 아빠 이렇게 되겠죠. 아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을 이미 보고 알았던 이삭은 그걸 한 거예요. 다 준비가 됐는데 번제하는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따로 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얼마나 틀려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거 하면 사람이 뭐라고 그럴 테고 저거 하면 또 누가 뭐라고 할 텐데,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따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마 급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잠깐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만 참아라. 잠깐만 참아라. 12절에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경외하는 줄을,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예배학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드린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나 자신 그리고 번제물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식이든 부모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개인적인 욕심 그것을 다 끊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저호바 자이라, 영어로 하면, 영어 읽으면, 그랬더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들으시잖아요. 칙필레이, 하빌라비, 그 문 앞에 보면 썬데이에 우리 모든 직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패스트푸드 가게가 썬데이 문을 열면 그만큼 돈을 더 벌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2주, 한 달은 조금 더 벌지 모르지만 1년을 계산해 보니까 썬데이 문을 안 열은 칙필레이가 모든 패스트푸드점에서 제일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 왜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예배 드렸을 때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평일날 오는 손님이 더 많게 해주시고 수입이 더 처음에는 없는 것 같지만 주일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셨어요.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칙필레이가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겠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하나님 그게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은 그래서 행복의 조건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전도서 12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월한 존재가 아닌 유일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것으로 혹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소명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2018년도를 열어가시고 그리고 작품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라고 말한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무도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해요. 이제는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미래가 안 보여. 앞이 캄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내가 내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때로는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라고 말한다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솜씨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로. 헬라어로 보니까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영어의 포임시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은 이 땅에 얼마나 위대한 걸작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잘생긴 남자 세상 어디 가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 저는 여기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정말 다른 곳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 붙들고 2018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걸작품을 만드는 인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less